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애굽 왕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광야라고 가서 이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백성을 보내라 하십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로에게 전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세 가지로 거부를 하지요.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왜 그 말 들어야 돼? 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내가 그들의 노역을 쉬게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거지요. 이 백성이 광야로 가서 제사를 드린다고 한다면 며칠 동안이나 노역을 멈춰야 될 텐데 왜 그런 일을 내가 해야 되느냐 하고 노역을 멈추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이 한가해서 그런 소리 하는구나,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가혹한 노역을 시키지요. 더 무겁게 해라. 그래서 그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해라 하면서 더 가혹한 그런 명령을 내리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돼요. 노동 현장은 더 가혹해졌어요. 이전까지는 집을 주면서 벽돌을 만들라 그랬는데 이제 벽돌조차도 너희가 구해서 이전에 만들었던 만큼의 수량을 그대로 너희가 채워야 된다. 그러면서 오히려 더 가혹한 그런 현상을 만들어내고 말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기록권들을 그들이 애굽의 감독자들이 때리는, 폭행하는 그런 일들까지도 벌어지게 돼요. 여러분이 폭행했다고 하는 말이 그냥 단순하게 들리지 모르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죽도록 노력을 하고 수고해서 집을 만들어내는데 그것도 힘들고 지금 원통한데 거기다가 폭행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항의를 하지요. 항의한 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 대해서 저주를 해요. 당신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더 힘들어졌다고요. 당신 하나님께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당신이 없었다면, 당신이 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라면서 모든 책임을 모세에게 돌리면서 모세를 비난하게 돼요. 그 모세가 백성들이 비난하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께 항의를 하지요. 하나님,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왜 이 백성을 왜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렇게 힘든 상황에 놓이게 만드십니까? 라고 하는 원망의 소리를 하나님께 쏟아놓게 돼요.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주 읽었던 말씀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게 잘 풀리고 하나님께서 하라신 대로 하면 아무 문제 없이 모든 게 다 잘 되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는 현상이 성경에 나타나고요. 그런 현상은 성경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한 약속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6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지금은 거부당했어요. 언제 바로가 이 백성을 내보낼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시면 하신다는 거예요.
이 백성 하나님이 바로로 하여금 쫓아내도록 이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거절당했어요. 지금은 바로에게 거절당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부당하고 모세의 처지가 영 말이 아닌데,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겠다는 일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그 일을 꼭 보리라. 강한 손으로, 누구의 손이요? 하나님의 손으로, 강한 손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기 때문에 바로가 보내지 않을 수 없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이 이 백성 보내라 하십니다. 그럴 때 바로가 그래? 그러면 가서 제사 드리고 와. 그렇게 바로가 대꾸하고 그렇게 허락을 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가 모세가 전한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딱 들었다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우리 지금까지 계속 보았던 것처럼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머물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강한 역사,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기적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바로가 보낼 거야, 그리고는 바로에 가서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백성 보내 라고 하니까 바로가 그래 그럼 보낼게 라고 보내줬다면, 이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우리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과연 생각했을까요? 어쩌면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지금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로예요. 계속해서 바로로 인해서 그들이 노예 생활하고 고난당하고 혹독한 노역의 현장 속에서 지금 바로가 말 한마디 하면 이 노동 강도가 좀 느슨해졌다가 바로가 좀 옥죄 이런 명령 한마디 내리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들은 그 말 한마디에 지금 옴짝달싹 못하고 노동에만 매달려야 되는 바로의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는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가 그래 내가 너희에게 광야 가서 예배 드리고 올 수 있도록 내가 일주일 동안 휴가를 내주마, 이렇게 바로가 허락을 해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보다도 우리 바로가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바로는 이렇게 우리를 위해 주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훨씬 더 그들의 마음속에 강하지 않겠어요? 우리 종종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어떤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에게 조금 더 잘해주는 사람 보면은 그 사람에 우리가 마음이 끌리잖아요. 우리 인간이 다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누군가, 나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것 같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나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 하나가 우리에게 훨씬 더 크게 다가와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마음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누군가에게 더 많이 의지하고 더 많이 고맙게 생각하고 더 많이 그들의 말 한마디에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바로가 그렇게 일주일 아니면 2주일, 한 달 너희 광야 가서 제사 드리고 와, 내가 휴가 줄게 라고 그렇게 금방 허락을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희미해져 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때로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상황 속에까지 우리를 몰고 가셔요. 인간의 극한 상황,
우리 인간의 한계치에 도달하게 하셔서 더 이상 내가 해볼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바라보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우리를 때로 거기 그 막다른 골목까지 밀어가셔요. 미리부터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고 다 열어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나중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하고 나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잖아요. 쫓아내시 보내잖아요.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들이 금은 뱀을 다 얻어가지고 부자가 된 양 애굽 땅에 딱 떠나오는데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어요. 왜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 이스라엘을 놔두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왔을 때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잖아요. 종의 부대가 쫓아오는데 그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딱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딱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을 아무런 지장 없이 아무런 장애물 없이 다 갈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놓으시면 하나님 나이스, 정말 멋있는 분이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까요? 어쩌면 이건 우연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겠어요?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리고 내게 마치 운이 좋아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좋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이건 참 운이 좋았어, 이건 정말 운이 좋은 거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며 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극한의 상황으로 내모르실 때가 참 많아요. 더 이상 우리가 어찌해 볼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랬잖아요. 하란으로 도망갔다가 20년 동안 그곳에서 큰 부자가 됐어요. 아들, 딸 11명 낳고 12명 낳고, 그리고는 더 이상 그곳이 있을 수도 생각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그때에 야곱은 두려운 마음이 들잖아요. 형 에서가 온다는 것 때문에, 형 에서가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두려웠는데 야곱이요 얼마나 치밀한 사람인지 계획을 다 세웠어요. 그래서 형 에서에게 보내줄 뇌물, 형이 이것 받고 마음이 좀 누그러뜨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뇌물을 보내는데요, 뇌물도 한꺼번에 다 보내지 않아요. 한때 보내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때 보내고 세 번째 때 보내요. 이게 뭐냐면 한 번 받고 기분이 쉽게 누그러뜨리지 않으면 또 한 번에 뇌물이 가면 조금 누그러지고 또 한 번 가면 뇌물이 가면은 누그러지고, 이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 온갖 계획을 다 세워서 그렇게 세웠고요. 형 에서가 그렇게 뇌물을 줘도 마음이 누그러뜨리지 않는다면 우리와 싸워야 될 텐데, 그러면 싸우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재산을 좀 손에 덜 볼까 그렇게 생각해서 때를 둘로 다 나눴어요. 그래서 이쪽을 공격하면 이쪽이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내서 절반은 잃더라도 절반은 남길 수 있게, 그리고 자기 가족들 다 앞서 보내고 제일 마지막에는, 제일 뒤에는 자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딱 2개 만들었어요. 모든 계획을 철저하게 세웠는데 그래도 마음이 답답하여 미칠 지경이 됐잖아요. 이것 갖고 안 된다고 하는 걸 야곱이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지 않으시면 나는 살 가망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날이 밝으니까 내가 가야 된다고 하는데 이 야곱은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붙잡잖아요. 왜요?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것밖에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신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런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는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야,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하나님만 하신 거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야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해 우리를 극한의 상황까지 하나님 우리를 몰고 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극한 상황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드디어 당신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늘 기억해야 돼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빨리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냐고 불평하기보다는 내가 내 모든 문제 앞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가시는 분은 하나님, 모든 은혜의 주인이시는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감이 내 마음에 있나, 이걸 우리가 늘 생각해 봐야 돼요.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 6장 2절,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을 읽으면 참 가슴이 뭉클해져요. 왜냐하면 여러분요, 이 말을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이렇게 그냥 무덤덤하게 읽어서는 안 돼요. 제가 이 분위기를 살려서 이 말씀을 제가 읽는다면 이렇게 아마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나 여호와야, 나 여호와야. 여러분요, 이효리 여러분 아시지요? 가수였던 이효리가 활동을 중단하고 제주도에 내려가 살았잖아요. 결혼해서 제주도에 내려가 살아서 거의 활동을 안 했어요. 광고도 어떤 다른 노래 부르는 것도 활동을 거의 안 했어요. 그럴 때요, 누군가가 물었어요. 그렇게 활동하지 않고 지금 있는데 그래도 괜찮아? 살 수 있어? 라는 투로 물었어요. 그때 이효리가 딱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한지 기억 혹시 생각나세요? 나 이효리야. 그 한마디 했어요. 내 평생 놀아도 나 먹고 살 만큼 있어, 그 말이에요. 나 이효리야. 나 이효리를 내가 걱정해? 그런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꼭 그 생각이 나요. 나 여호와야. 나를 누구로 보는 거야? 나 여호와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 여호와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이름을 너에게 알려준 여호와야, 그런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3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전능의 하나님, 이게 엘샤다이예요. 창세기 17장에도 하나님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전능한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한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면서는 하나님의 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이름이에요. 이름이에요. 모세가 출애굽 3장에서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이 하나님 보내셔서 이 백성이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말하면 이 백성이 그 하나님이 누군데, 어떤 하나님이 너를 보냈는데 라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나야, 그런 말이에요. 나는 나야. 그리고 당신의 이름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계시해 주셨어요. 여러분요, 이름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그냥 나의 어떤 상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름은 나의 전부예요. 나의 인격 전부고, 내 삶 전부고, 내 명예 전부예요. 이름을 알려주셨다고 하는 말씀, 이름을 계시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붙잡고 살면 우리는 어느 것도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전까지는 당신의 이름을 한 번도 언급해 주지 않으시고 한 번도 알려주지 않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당신을 계시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노예 생활하는 이 모습, 여기에서 건져내는 것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바꿔는 당신의 전부를 걸고 하셔야 될 일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그냥 쉽게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군대로 이야기한다면 지금 애국과 하나님 사이의 전쟁을 치른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한 개 연대, 한 개 대대를 보내서 애국과 싸우시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게 속한 모든 군대를 보내서 애국과 싸우시겠다,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 건져내신 이 일에 당신의 모든 것을 거르셨다, 그런 의미로 당신 이름을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 이름을 전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시하신 게, 하나님은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요, 전능의 하나님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의 계시가 당신의 이름 여호와를 선포하시고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렇죠?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고, 그런데 이제는 여호와로 알렸다, 그런 말이에요. 이전이 낫다는 거예요? 지금이 낫다는 거예요? 지금이 훨씬 낫다는 거잖아요. 전능의 하나님보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당신을 계시해주고 나타나신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강한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여호와라고 내가 그들에게 알린 거야. 내 이름을, 나의 전부를 그들에게 알려준 거야 라고 말씀한 거예요. 두 번째,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룰 거야, 내 이름을 걸고, 그런 말이에요. 내 이름을 걸고. 앞에 말씀한 것처럼 이름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나를 상징하는 게 아니라요, 내 인격 전부고, 내 삶 전부고, 나의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은 당신의 모든 걸 걸고 약속하신 거고, 당신의 모든 걸 걸었기 때문에 당신이 반드시 하실 거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약속하셨고, 이미 400년 넘는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과 약속이지만 그 약속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5절 말씀이에요.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기억한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 그 말이에요. 그 언약을 지금 이루겠다, 그 말이에요. 지금 눈앞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애굽의 바로 왕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향해서 비난하고 저주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지킬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 본문 6절 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본문이요,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6절로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고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주목해 봐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강한 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의지, 그 약속하심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우리가 조금 더 느끼기 위해서 여러분 영어로 된 것을 한번 살펴볼게요. 영어 다 읽진 않고요, 빨간 글씨로만 써져 있는 그 부분만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I will 계속 그렇게 말씀하셔요. 몇 번 말씀하시느냐? 7번 이 말씀을 하셔요. 세 번째 줄에 I will bring you, 내가 애굽 사람의 그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건져내겠다. 그리고 너희에게 자유를 주겠다. 그리고 너희를 구속하겠다. 그리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요, 내가 너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겠다. 그리고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I will 이라는 말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7번에 걸쳐 반복하셔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는 거잖아요.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러면서 내가 누구다고 하는 자기 계시의 표현을 7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7번. 이건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건 완전 계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로 8절에서 하나님께서 I will, 내가 이거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하신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신 이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는 7번의 자기 계시, 자기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요 이 백성을 반드시 건져내시겠다고는 당신의 강한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하고 모세를 비난하고 그들이 낙담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한 번에 다 끝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보세요, 한 번에 안 됐으면 2번 가고 3번 가면 바로의 마음이 좀 바뀌어져서 우리를 보낼 거야 라고 기대했다면 그들이 모세를 비난하고 저주했을까요? 안 했겠지요. 네, 한 번 더 참아보자 그랬을 테니까. 그런데 그들이 지금 거절당한 상황에서 모세가 우리를 보낼 의도가 없구나, 의지가 없구나, 그럼 우리 못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가 안 보내겠다니까 안 되는 거지, 우리 이 땅 못 벗어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망이에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바로의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 더 큰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안 보낼 거야, 너희 못 나가. 그러니까 정말 못 나간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이끌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바로가 안 돼, 그러니까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내가 분명 내가 의지를 가지고 아무리 바로가 거부하고 바로가 내 명령을 안 들어도 내가 마지막까지 내가 이 백성 반드시 끄집어내서 내가 약속한 대로
그들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내가 그들을 보낼 거야 라고 하는 당신의 의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결코 변함이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굳은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결코 변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건요, 하나님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이 왜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느냐, 내가 왜 내 약속을 반드시 이룰 거라고 너에게 말씀하셨는지 아느냐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희를 책임질 거야.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내가 너희를 거기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를 건져낼 거야.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 백성이니까, 내 백성이니까. 이 말을 좀 바꿔 얘기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절망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으실 거예요. 건져주신다 약속하신 것처럼 건져주실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때가 되면 건지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코 내버려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거부가 계속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내가 내 약속대로 할 거야, 내 언약을 내가 지키며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를 건져낼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머리로 잘 알지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늘 놓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둠의 터널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는 때로 좌절하고 낙담하고, 하나님 우리를 잊으신 거 아닌가 라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잘못 먹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힘들어 넘어지고 쓰러질 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이유가 하나님 나 잊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절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절망하고 비난하고 낙담하고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 다시 백성에게 가요. 모세가. 네, 보세요.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가서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실 거야, 그렇게 약속하셨어. 하나님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셔, 걱정하지 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다시 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 말을 듣지 않았어요. 모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말을 믿지 않았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 때문에.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 때문에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들으신 그 말씀을 그들은 듣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말이 참 중요한 말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거든요.
우리도 마음에 상하고 가혹한 환경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 구절의 말씀을요,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다른 번역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일 위에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대로 오늘 개역개정판이고요. 두 번째가 새번역 성경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와 같이 전하였으나 그들은 무거운 노동에 지치고 기가 죽어서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무거운 노동에 지치고 기가 죽어서. 쉬운 성경의 번역이에요. 그리하여 모세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용기를 잃어버린 데다가 너무나 고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잃어버린 데다가 너무나 고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요, 마음이 상하고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이라는 말을 다르게 번역한 게 무거운 노동 때문에 지치고 기가 죽어서. 기가 죽었단 말은 뭐예요? 바로의 권위 앞에 우리는 도저히 해볼 수 없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바로는 정말 거대한 벽이구나,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없구나, 이건 하나님도 안 되는구나 라고 그들이 생각해서 그들이 기가 죽어버렸어요. 지금에 당한 이 상황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기가 죽어버렸어요. 그걸 쉬운 번역에서는 용기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해볼 용기, 다시 일어설 용기, 다시 뛰어갈 용기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고 지치고 기가 죽어서 용기를 잃어버렸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종종 이렇지 않습니까? 다시 해보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요. 다시 해보고 싶은데 기가 죽어서 해볼 마음이 안 생겨요. 그걸 성경은 마음이 상해서 라고 표현해요. 왜 마음이 상했어요? 왜 용기가 안 생겨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상황을 보니까 상황이 하나님보다 커 보이는 거예요. 깊은 수렁이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건져주지 못할 만큼 너무나도 깊어 보여요. 어두운 터널이 하나님 나를 끄집어내서도 도저히 그 어두운 터널은 끝이 없을 것 같아 우리가 기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마음이 낙담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상황이 마치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모든 상황보다 하나님은 크셔요.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은 크시고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해결책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에 우리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상황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잃어버리고 신앙의 끈을 놓지 않도록 환경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고 하나님께 기대를 걸고 소망을 두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 안 될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이기시고 이 모든 상황을 넉넉히 풀어가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이걸 놓치는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 하는 이걸 놓치는 순간 우리도
오늘 본문의 9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락에 떨어질 거예요. 마음이 상하고 이 가혹한 노동의 이 상황에 우리가 어찌해 볼 수 없기에 하나님 말씀도 내 마음에 와닿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내 마음속에 떠오르지 않고 하나님이 내 손을 놓아버린 것처럼 내가 깊은 절망 속에 내가 나락 속에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낙담하고 절망하고 더 이상 우리가 해볼 수 없다고 포기해버리고 그게 우리가 살아간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지 않나 그 말이에요. 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나는 여호와라. 나 여호와야.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해.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지켜줄게. 나는 여호와야.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 꼭 붙잡고 아무리 힘든 순간이 오더라도요 여전히 우리 앞에 반대, 장애물이 큰 벽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한 번 해서 안 되고 두 번 해서 안 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자 하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